8장은 지혜의 부르짖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여인이라고 지난주에 소개를 드렸죠. Lady Wisdom.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저 추상적인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인격적인 지혜로, 의인화된 모습으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Lady Wisdom은 지난주에 언급해드린 대로 1장 20절 이후에도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오늘 8장에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번의 이 지혜의 이 스피치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장에서 지혜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신적인 존재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2절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리고 30절에 가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현장에 이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을 창조주의 영역에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 지혜가 이 여성격으로 나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지혜의 그 정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누가복음에 하셨던 분명한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나에 대한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 잠언을 언급하시면서 그것도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서를 읽을 때에도 그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와 좀 분리되어 있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서 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만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를 알아갈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지혜가 나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의 증거를 받았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그 기본적인 덕망을 주님께서 다 소유하고 계십니다. 많은 문화권 또는 많은 철학 체계가 인간의 덕망이 과연 뭔가 이 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독교가 말하는 덕망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승합니다. 기독교의 덕망은 뭐죠?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세 가지 일단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사랑과 믿음과 소망.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렇죠?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덕망을 완전히 품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진정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인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의 말 그대로 사랑의 그 자체가 되셔서 오셨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며 비워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가 드린 결정적인 기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클라이맥스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 순간에 고통과 고난 속에 부르짖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첫 출발점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완성자인 믿음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주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일을 바라보자.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소망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셨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펼쳐지는 그 일을 위하여 오셨고 또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을 한 몸에 그대로 지니신 분이십니다. 자,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저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그 소유하신 덕망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지혜입니다.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망이 있죠? 우리에게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그의 거룩한 성품에 우리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덕망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를 점령하고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를 채울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놀라운 성화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멸망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존재들로 만드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그의 의로운 삶, 그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지혜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8장에 보면 이 지혜가 부르짖는데 이 지혜가 뭐라고 부르짖냐 하면은 나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8장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여기 지혜 이 레이디 위즈덤이 어디 있다고 말하죠? 길가 높은 곳에 있다고 말하죠. 높은 곳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트래픽이 있는 그 자리에 서 계시다는 것이죠.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 똑같은 말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 현장에 이 레이디 위즈덤이 서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가까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너희에게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선지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앞에 있다, 너희 곁에 있다, 너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지혜는 찾기가 어려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지혜를 그토록 하이라이트했던 여러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렇게 광고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지혜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모두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vailable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지혜는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이다. 좀 반복적인 느낌이 있죠, 지난주하고. 그렇습니다. 한 얘기를 또 반복할 겁니다. 지혜는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단순히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서야 된다.
진주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상인처럼 지혜를 찾아 나서야 된다. 찾아 나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있기 때문에 단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면 그 지혜는 올바로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늘에서 온 지혜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지혜인지. 왜냐하면 가짜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 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특별히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자신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를 갈망한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 자체가 갈망이죠. 갓난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달라고 울죠. 물론 먹을 걸 달라고 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 울죠? 엄마 손에 안기고 싶을 때도 웁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손을 뻗어서 주위의 사물을 만집니다. 그리고 사물을 손에 붙들고 나면 자기 입에다 갖다 넣습니다. 끊임없는 갈망이 그 안에 있어요. 갈망이 없다면 인간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우리 좀 구분할 부분이 있어요.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디자이어라고 얘기합니다. 욕망 때문이다. 욕망을 죽여야 한다. 욕망을 비워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진정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요? 기독교는 동일한 얘기를 하나요? 우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내려놓으라, 마음을 비우라, 자신을 부인하라,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와 불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우리의 욕망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크게 욕망을 하고 있고, 정말 욕망을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의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한 욕망의 대상을 향하여 욕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C.S. 루이스 얘기 좀 많이 하죠. 스터디 그룹도 하고 있고. 근데 루이스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욕망이 너무 작은 것이 문제이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을 욕망하는 것이고, 있다가 없어질 것을 욕망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가장 거대한 욕망을 품어야 한다. 그 욕망이 뭐죠?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게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욕망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키워야 된다. 네. 제발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런 개천가에서 놀지 말고 거대한 이 백모래사장에 나가서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놀아라, 이런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욕망을 찾아야 된다. 그 욕망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움받는 것, greater desire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귀한 깨달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속한 우리 짐 톰슨 형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이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도 또 입원을 하게 되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아마도 내일 좀 긴급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금요일에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아내가 조금 걱정을 하더라고요. 좀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가 조급한가 했더니 사실은 저는 금요일 날 가서 형제를 만나고 나서 너무 마음에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이 형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주님을 만난다. 저는 그 말이 참 너무 멋졌습니다. 비록 그 시간은 목회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가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막 끝까지 붙들려고 막 이렇게 하는 분과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우리 짐 형제처럼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I wanna be ready, 나 준비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형제와는 너무나 대화가 아름답습니다. 그가 물어봅니다. 성경 구절, 이 구절, 저 구절을 대면서 이런 말씀들이 그동안에 나를 지배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옳습니까? 말들을 하나 둘씩 풀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다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었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당신은 참 어려운 이웃들을 열심히 도왔던 형제이고 그 일을 누구보다 우리 교회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아무런 꺼림 없이 쓸 것입니다. 뭐가 부족했는지 고민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심을 기쁘게 맞이할 것입니다. 형제의 눈에서 눈물이 철철 흘러내립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 주셨습니다. 내게는 너무나 사랑하는 식구가 있고 그리고 저는 너무나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막 쏟아내면서 그때 그가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한마디.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저 한낱 더스트였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냥 한낱 더스트였다. 먼지 정도였다. 여러분, 기독교는 창조론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 세계를 affirm합니다. 선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좋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전부가 아니죠.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준 것 이상으로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인 포스트.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모든 그 플레저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거죠. 왜? 진정한 이 세상이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건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합니다. 그 온전한 기대, 그 믿음 안에 이 세상은 그저 dust in the wind,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은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구절이 여기 동일하게 등장을 하네요. 8장 11절에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3장 15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치 무엇보다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그 이유는 그 진주가 이 모든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의 것이기 때문이다. desire 하는 거죠. 진짜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말을 우리가 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배의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꼬? 이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답이 떠오릅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도대체 답입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답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잡다한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이 왜 솔로몬입니까? 그가 왜 지혜자라고 말합니까?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부를 구하지도 않고 술을 구하지도 않고 대적부터의 승리,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지혜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마음속에 갈망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러면 우리 답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적당한 답인가 하면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궁극적인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크리스찬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죠? 이건 하나의 그 부피잖아요. 부피. 하나의 상자 같은 거잖아요. 박스 같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뭐죠? 알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로 exhaust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컨테이너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무엇을 담을 수 있나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거기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했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여기 재물 얘기를 하면서도 지혜가 말하기를 나의 열매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낫다, 그것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캐릭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의와 공의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제데카와 미츠파트라고 하는 두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의미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항상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느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들과의 공의로운 대함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담겨져 있네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여기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유업을 말합니다. 유업. 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인헤리턴스를 말하는 겁니다. 유업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기업을 주실 것이고, 이 유업을 주실 것이고, 이 유업의 개런티로, 유업의 확증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유업입니다. 그걸 어디 채운다고요?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니라. 곳간, 이 곳간이란 말은 treasure box입니다. treasure box, 보물을 담을 수 있는 박스거든요. 이 곳간이 그냥 단순히 건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treasure box입니다. 이 treasure box가 뭐죠? 바로 우리에게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 이 트레저 박스를 넓히면 넓힐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더 풍성하게 채워질 거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이 박스를 넓혀야 합니다. 마음의 사모함을 크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몇 푼 돈 달라고 하거나 그저 히스기야처럼 몇 년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그 사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나의 인생을 진정 복음의 행복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풀어지는 실마리를 여러분이 찾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죠?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갈망이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일이라면 찾는 것은 그 공간을 채울 진정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결국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혜를 찾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는 것입니다. 그 찾음이라는 것, 그 seeking, 너무너무 간절히 찾는 것은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간절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너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 너희의 thought, 너희의 모든 너에 속한 모든 존재 자체, 너희의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 Seek and you shall find. 나를 만나리라.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언제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찾았나. 물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지만 정말 간절했던 때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들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 안 보여도 필요하면 전화하면 금방 전화 받잖아요. 진짜 화날 때 언제죠? 전화는 왜 들고 다녀? 암만 전화해도 안 받을 때 화가 나죠. 전화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디 갔다가 지금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안 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밤중에 좀 먼 거리에서 오고 있는 아내이든 남편이든 또는 자녀이든 저들이 와야 되는 시간에 안 나타나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연락할 길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으면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든가요?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때 기억이. 그러면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턴파이크 어토리티 전화해가지고 어디 오는 길에 사고 난 거 없습니까? 물어볼 정도로 너무너무 다급하게 기다렸던 그 기다림. 오늘 본문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제가 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도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도표가 보이나요? 삼각형 가운데 지혜가 크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이 찾는 방법, 찾는 각도가 좀 있더라고요.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왜 읽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말씀을 열 때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잠언에 그렇게 써 있죠.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경외의 개념이 사실은 또 이렇게 좀 여러 갈래로 이해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경외함 첫 번째 썼고요. 이건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경건한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경건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너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성도 공동체라고 제가 말했는데요. 교회 공동체, 성도 공동체.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모여있는 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장구한 기독교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대화의 파트너는 어떨 때는 사람을 대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남겨준 경건한 서적들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보다는 좀 한 단계 나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지만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한 대화를 함으로써 그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혜로운 분들과 지혜로운 대화를 나누는 것은 우리의 너무나 위대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세요? 누구에게 연락을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도 연락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참 불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건한 친구들은 적극적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좀 힘들어도 사귀어야 합니다. 나 혼자 안에 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내 눈이 열리고 시야가 열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합니다. 좋은 책들은 읽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북이 이제 등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책들 말고 그냥 재밌는 재미를 위해서만 읽는 거 말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의미 있게 무게 있게 전달해 주는 책들을 이북으로 읽을 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그 이북으로 전자도서실을 교회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중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뭐냐면은 이 이북은요 여러분 전화로 연결하면 소리로 들을 수도 있답니다. 책을 대신 읽어주니까요 기계가. 어쨌든 경건한 대화를 사모하는 것, 경건한 인터랙션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내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령에게 분명히 덜 민감할 수 있고요. 더 민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내재하시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더 이상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고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두루시면서 여러분에게 속삭이십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의 충만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의 버전은 성령과 함께 행한다, walk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 내면적으로 더 인티메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에게 모압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발람에게 찾아갑니다.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제발 내게 와서 나를 도와달라 그럽니다. 무엇을 하길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종교 기능인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마음에 좀 섬찟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민수기 쭉 읽다가 이 구절을 만나가지고 한참 그 안에서 좀 이렇게 두루 다녀봤는데 그 말씀 속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종교 기능인인데 그 안에 경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과 기능은 좀 다르구나. 교회 리더를 세우려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기능인을 세워서는 안 되겠구나. 기능도 하지만 무엇보다 경건한 사람을 세워야 되겠구나. 경건과 기능이 같이 가야 되고 경건이 먼저죠.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그냥 종교적인 기능만 할 뿐, 또 기능을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이 나에게 빠져 있다면 경건이 뭡니까?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한 게 경건 아닌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구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가지 마라. 내가 축복한 백성을, 내가 복 내린 백성을 네가 저주할 수 있겠느냐? 가지 마라. 발람이 그 말을 듣고 와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갈 수가 없노라. 자, 그러면 그게 끝이잖아요. 그 모압의 왕은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던 겁니까? 발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가지고 더 유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더 많은 은금을 싸가지고 보냅니다.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다시 이 발람에게 와서 저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 발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잠시 좀 여기 있어봐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자,
도대체 하나님께서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가라 했다가 그 다음에 당나귀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가지 못하고 갑자기 당나귀가 자기한테 대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스토리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과연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론 민수기의 관점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발람을 통해서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데 포커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출애굽 기사를 보면요, 발람은 결국 심판받아 죽어요. 그리고 이 발람의 길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워닝을 주고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지 마라. 근데 왜 자꾸 하나님 팔을 비트냐고요. 계속 비틀어대는 겁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말했잖아. 아니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다시 물어봅니다. 갈까요 말까요? 물론 뭐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긴 합니다. 바울도.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확실하게 들렸을 때, 성령의 위스퍼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욕심으로 누르거나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을 밀어내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성령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말이 뭐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포부를 가지세요. 크리스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절대로 우리 끝까지 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죄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거를 숨겨두고 품어두고 혹시나 주님 괜찮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죠. 여러분 인생에 결정 때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리고 민감하여 내 마음의 양심을 가책하거나 나의 신앙을 저하시키거나 나의 믿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을 내가 감수하면서까지라도 내 욕심을 부리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언제든지 성령님은 또 뭘 하시죠? 탄식하시거든요.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면요, 돌아설 때입니다. 이미 지나갔다 할지라도 성령의 탄식하심을 여러분이 듣고 돌아오십시오. 지금 주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마지막 포인트는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3가지를 얘기했지만, 그러나 항상 검증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놓칠 수가 없어요. 참 지혜는 분별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에 대해서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랬고요.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랬고요. 13절에 보니까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에는 참된 열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지혜가 아닌 것은 거짓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야고보서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3절 이후를 집에 가셔서 오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거짓된 지혜를 구별해 주고 있는데,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귀신에 속한 것, 다툼, 혼란, 모든 악한 일 등으로 설명되어 있고요. 반면에 하늘에 속한 지혜는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휼, 선한 열매가 가득함, 편견과 거짓이 없음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말씀 속에 좀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우리의 죄악된 죄악의 혈기와 죄악된 욕망과 성령의 이 욕망이, 성령의 역사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게 이렇다 말하고,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과 맥이 잘 통하지 않습니까? 구분해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고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행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